우리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는 그 더웠던 더위가 폭우로 인하여서 잠시 물러갔습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러한 월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복된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한 주간 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찾아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깨우듯 우리들도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회중 앞에서 그 신앙 고백으로 불러졌을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어디에 피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사실 친구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지요. 산은 은신처입니다. 도망하기에 좋을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산에는 굴도 많고 해서 도망자들이 은신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다윗도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굴에서 안전함을 누렸듯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것은 은신처가 거기니까 거기로 도망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도망와 있다. 그 보호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들도 안전하게 기르시죠.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은 참새들이 그 성전에 둥지를 틉니다. 제비도 그렇고요. 새들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미물까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새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였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악인들은 그러지요. 악인들은 의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공경에 빠뜨릴까 호시탐탐 엿보고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악인들의 일이잖아요. 이 악인들의 일은 그런 거지요. 고발자. 사단의 이름이 고발자잖아요. 우리도 늘 고발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고발을 당합니까? 사단에게 고발을 당하죠. 사단은 안 보이는 생명체예요. 사단이 어디에서 우리를 고발할까요? 물론 외부적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내 안에서 나를 고발합니다. 어떤 식일까요? 야, 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맞아? 너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누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나쁜 짓 하게 되면은 그거 회개해야 할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악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번뇌가 있다 하게 되면 이것은 내 마음이 나를 송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지키십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누구로부터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판단이 있을 때만 그 판단을 증거로 가지고 가는 거지요. 사람을 구속시킬 때 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갑니까? 구속영장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집행하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좀 보았는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재판을 하려고 하도 출석을 안 하니까 재판을 하려고 영장을 집행하라고 갔더니 감옥에서는 수의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수의를 벗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빤스만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이야, 체면이고 뭐고 한기도 없구나. 사람이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잡혀나가지 않으려고 강제 구인하려고 했더니 빤스만 입고 그냥 둘을 누워 있어서 차마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체면은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막바지에 닿게 되면은 뭐 저라고 어찌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의로운 자는 어떤 것일까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사람을 의로운 자라 얘기를 해요.
세상 가운데서 뭐 어려운 일이 뭐 있습니까? 죄인들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죄밖에 안 나와요. 이 어렵다고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어려운 자에게 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덧입지 않으면은 그 앞에 설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영장, 그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전부 다 죄인들만 갇혀 있는 그런 곳. 사실 이 땅이 그런 곳이잖아요. 이 땅이 감옥이에요. 뭐 감옥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감옥 하면은 이 땅이 감옥입니다. 이 땅이 감옥이고, 그러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 감옥의 간수장은 누구일까요? 간수장. 간수장은 사탄이겠죠. 사탄이 간수장이에요. 그럼 사탄이 전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권사님? 하나도 없어요. 의인 없으면 전부 죄인이니까 죄인의 끝은 말로는 죽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러면 죽음의 세력, 사단이 죽음의 세력이죠. 죽음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빼내어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영장 가지고 영장 집행할 때 팬티바람으로 나는 안 나가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이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빼내올 때 뭐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장, 믿음이죠. 이걸 가지고 이걸 들이밀면서 그는 분명하게 죄인인 건 맞다. 그러나 내가 심판을 했어. 판결을 했어. 그 판결은 그는 죄인이지만 내가 그를 어렵다고 여겨준다라고 하는 이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장이 그에게 도달될 때 그는 호련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려운 자, 그렇잖아요. 어려운 하나 여호와는 어려우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어려운 자는 정직한 자이지요. 그러니까 어려우사 정직한 자는 어려우신 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을 정직한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살아보는 거죠. 정직하게, 거짓 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런데 이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 인정하기 싫으니까 감옥에서 빨가벗고 둘 넣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태가지고 그건 잘못이 아니야 라고 같이 편드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되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힘삼아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려운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 어려운 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을 정직한 자라 얘기하죠. 정직한 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 바르게 살아갈 때 나에게는
거의 손해가 됩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이익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제2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반 법도 허락하셨어요. 헌법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에 규정된 것들은 하나님의 법에 조금 잘못되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뭐 다른 서신서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요. 상위 법에 순종하라. 최종적으로야 하나님의 법이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세상 나라예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편법 이렇게 가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의 천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하나씩 좀 따져보세요. 따져보시게 되면은 법을 준수하는 프로테지와 불법, 편법을 하는 프로테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방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다 준수한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방방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서 걷어버리면은 바로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죠. 뭐 어둠이라고 하니까 깜깜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불이 우글거리는 그것이 밝아요. 그것에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편은,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그런 곳에서 구원하시는,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왜 그럴까요? 근거를 대봅니다. 다윗의 시예요. 이 시 자체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살인자예요. 살인자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여서 성전을 못 세워요. 뭐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로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라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수행했던 일들이라고요. 그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하면은 군인이 명령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인데 그걸 내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걸 지시했던 자의 책임이죠. 총을 쏘는 것도 바로 그거죠. 누가 처음에 지시했냐? 전부 발뺌하잖아요. 결국 명령이 죽고 살아요. 다윗이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 안 된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걸 다른 시각에서 봤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다윗에게 의로운 자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간음의 행위, 그 행위를 다윗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에서 그 많은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쓴다니까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내 양심의 판단에 의해서 나의 잘잘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게 의로운 자잖아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니까 이러한 자를 정직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러면은 그 회개 끝에 어떤 것을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용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나간 일들은 물론 잘못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 위에 용서로 입혀지는 그 용서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이 시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도 하잖아요. 그 탄원시니까. 그러지만 때로는 이렇게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그 자유도 다윗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삶이 그런 것이지요. 의로운 자는 뭐라고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정직한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하게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므로 옛날에는 죄인이 죄를 지었지만은 지금은 의인이 죄를 짓는 형태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걷어가버리면 우리는 다 의인된 표정만 남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날씨가 그렇게 덥더니 비 한 자락, 소낙비 한 자락 왔더니 조금 시원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잠시 또 물러가고 또 그 폭염이 시작된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요, 옛날에는 뭐 스무스하게 일들이 진행됐어요. 그럼 우리가 준비도 할 기간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강력한 폭염이 있는가 하면은 갑자기 강력한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감정의 기복도 이렇게 폭발적이에요. 이 기후에 따라서 감정이 변하잖아요. 이게 신체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이 감정은 올라오는 것이라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금씩 조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좀 덜 긁는 정직한 어려운 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많이 나오셨고 우리 이 집사님은 어제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잘 들으셨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리 에어컨을 켜도 있죠. 이게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시원한 데서 예배 잘 드렸었으니까 한 주간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간에는 얼굴을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깨우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또 해결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월을 저희들이 맞이했는데 하나님, 이 8월은 무척 덥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실 때 날마다 현장 예배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어서 예배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